집을 저에게 주시면 저 집을 제가 당신을 찬미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제일 위에 결국 그 단락이 있으시죠? 거기에 가난, 거기 따옴표 부분. 이게 하나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문인데 시작 기도로 이걸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나안의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가나안, 너는 얼마나 아름다우냐. 예수 그리스도 내 스승께서 너를 하도 아름답게 보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너와 결합하여 너를 일생의 반려자로 삼기까지 하셨으며 너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원하셨다. 스승이여, 제게 그 아름다운 가난을 주소서. 저로 하여금 그것을 찾고 기쁘게 붙잡고 가장으로 껴안아 제 일생의 반려로 삼고 제 스승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난한 사람이요 나의 아버지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같이 그것과 더불어 나무 조각 위에서 죽게 하소서.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기 위하여 일생을 바친 목자 슈브리에 신부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교구 최윤복 야고보 신부고요. 2년 전에 제가 한번 여기 왔었어요.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 뒤에 뭐가 있다고 했죠? 윤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윤복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복 끝나고 초복까지 윤복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왔습니다. 저는 광주 가톨릭 평생교육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포라도 사제회 이전에 이제 그 평의회 의원 4년 임기 마치고 지금은 니나노 하고 있어요. 이제 다른 신부님들한테 이렇게 주고 새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그리고 따르기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목차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그리고 따르기이죠. 사랑하기 출발점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이끌림을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 그 경향 이런 것들을 기도, 연구, 수많은 수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슈브리에 신부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끌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매력, 그분의 아름다움의 취함, 이것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전부인데, 그래서 그분을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한 경향을 끊임없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이 슈브리 신부님을 보면 그때 당시 사조가 굉장히 도식적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딱딱딱 맞추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건이 몇 가지예요? 4가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예요? 4가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건이 거기 봐보세요. 가족과 세상을 버려야 한다. 2번째,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 저 아래 3번째, 이 세상의 재물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으로 제시를 하시고요. 요거는 우리가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에 있는 그 말씀인데 마테오복음 10장 26절에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요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저번에 신부님은 그 말씀을 가족과 세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세상의 재물을 버리고 마침내 그것들을 버린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다. 요 조건을 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매력을 느끼고 사랑을 느껴서 그분을 따르려고 이렇게 나섰어요. 그리고 나서 더 가까이 따르기 위한 조건을 이제 4가지를 제시하시죠. 더 가까이 따르기 위해서는 단식과 기도를 따르기, 가난을 따르기, 사랑을 따르기, 완전함을 따르기. 이렇게 이제 4가지씩을 제시를 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그 1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참다운 제자에서 슈브레 신부님께서 평생 동안 그 복음 연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또 바오로 사도의 삶을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잘 따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전부예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 가셔서 나눠드린 유인물은 요약한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건 4가지 한번 쭉 소리쳐서 외쳐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를 따르기 위해 지켜야 할 조건 1. 가족과 세상을 버려야 한다. 2.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 3. 이 세상의 재물을 버려야 한다. 4.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기 위해서 4가지 조건이 있죠. 읽어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단식과 기도를 따르기. 2. 예수의 가난을 따르기. 3.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기. 4. 예수님의 완전함을 따르기. 여기에서 이 모든 것에서 이제 마지막에 요청하시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 성인이 됩시다. 이렇게 초대를 하세요. 이 세상 신부님 구분으로는 좋은 교우, 나쁜 교우, 완전한 교우, 또 좋은 사제, 나쁜 사제, 완전한 사제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제, 완전한 교우로 불리움을 받았다. 그러니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씁시다. 요렇게 이제 초대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끝났습니다. 집에 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곧 성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씁시다. 이런 초대 말씀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요약을 했고요. 사랑하기 좀 자세히 쭉 봐볼게요. 한 페이지 쭉 넘기시면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이 여기 신부님이 하셨던 질문이에요. 그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하는 내적 매력을 느끼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무한한 아름다움을 알아듣도록 초대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빗줄기를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그 밑줄고는 그 대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할 덕목을 알려주는 건데 우리 안에 그 찾으셨어요? 한번 그 쭉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안에 이 하늘의 숨결을 느끼고 간절한 줄기를 보며 조금이라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끌리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 이 경험을 갖고 기도와 묵상, 공부를 통해 그 경향이 자라나 열매를 내도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작이다. 네. 그래서 이런 경향을 잘하고 성장시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계세요. 일단은 빗줄기를 발견해야 되겠죠. 빗줄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겠는데, 슈브레 시모님은 1856년 그 성탄날 밤에 그 빗줄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탄날 밤에 회심의 구유 안에 태어나신 그 신비를 평생도록 가꾸셨고, 그분의 일생을 보면 일생 동안 예수님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일생 동안 뭐 잘 안 돼요. 예수님도 사실은 실패한 분이시거든요. 제자들이 십자가 아래서 다 도망쳤잖아요. 3년 동안 애써서 가르쳐 놨더니 요놈들이 썩을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막 자기 살자고 도망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 승천하신 후에 한참 후에야 아하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이제 가는 것이죠. 슈브레 시모님 일생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살아생전, 그런데 이분의 놀라움은, 그분의 일생을 쭉 보셨죠. 이분의 놀라움은 당신이 봤던 그 빗줄기를 돌아가시는 날, 죽는 날까지 쭉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 힘은 하느님께 대한 그 이끌림, 그분에 대한 매력, 하느님이 보여주신 그 빛을 따라서 쭉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신 그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에게 그런 예수님께 대한 이끌림, 끌림,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이제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슈브레 시모님이 아주 중요한 4가지 그 키워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분에 대한 알을 우리는 가지도록 해야 되겠죠. 똑같은 이야기를 십자가 성 요한도 하셨어요. 십자가 성 요한, 또 대대레사 성령도 하셨는데, 십자가 성 요한은 신앙인을 3단계로 나누셨어요. 3단계로 나누시고, 첫 번째 신앙인은 초심자, 두 번째는 나아간 자, 세 번째는 일치한 자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신 일치한 자가 슈브레 시모님이 말씀하신 성인이 됩시다라는 말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초심자가 누구냐면, 십자가의 성령 안에서 초심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그 사랑을 알고 내가 그분이 이끄시는 삶으로 걸어가 봐야 되겠다. 라고 딱 출발선에 산 사람을 이분은 초심자라 그래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만남, 체험이 없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성당 안에. 제 경험으로는 60-70%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이것을 아는, 이것을 십자가의 성령 초심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30% 40%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것이 체험이 있는 분들이 그걸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슈브레 시모님은 그 표현을 매력을 느끼고 있는가, 이끌림이 있는가, 이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을 가꾸고 이 경향이 자라고 기도와 묵상 공부를 통해서 열매 맺도록 하자라고 이제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따르려는 이 원의가 슈브레 시모님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페이지 중에요, 그 대목 한번 읽어볼까요? 이 페이지 제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반드시 사랑이 이 대목 있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반드시 사랑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풍요하심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커지고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멀리 물리쳐 버리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을 두고 그분께로 가려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제 초대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한다 그랬어요. 따라야 할 조건이 네 가지 있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기 위해서 네 가지 조건이 있고, 첫 번째를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과 세상을 버려야 한다입니다. 가족과 세상을 버려야 한다. 슈브레 신부님은 이 초자연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혈연에 의한 관계를 끊어야만 한다고. 그래서 가족과 세상,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누이냐 그랬어요?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곧 내 어머니요 누이요 형제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대요. 근데 그 말씀을 이분은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가족과 영신적인 가족에 들어가기 위해서 육체적인 가족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은 영적인 것에 행복을 두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것을 떠나야 한다라고 이제 하는데, 제가 아는 그 신학자 중에, 이 사람은 신학자이고 그 신비가인데 켄 윌버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통합 비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인간의 의식, 어떤 영적인 의식을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 책을 신부님들하고 이제 독서 클럽에서 거기에서 보고 아하 하고 땅을 쳤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성당 안에 사람들 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마다 의식의 수준이 다르대요. 그래서 그 수많은 것 중에 제가 가장 설명하기 쉬운 게, 인간의 의식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나, 가족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딱 울타리가 여기밖에 없는 거죠. 의식이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의 사람은 너, 국가 중심이에요. 너도 보고 우리 국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이 좀 더 넓어졌죠. 세 번째 단계는 우리 세상 중심이에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온 인류를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그 쇼펜하우어나 이 선생 같은 분은 20살, 26살에 이미 이 온 세상을 걱정해요. 학문을 통해서 깨우친 거죠. 그런데 성당 안에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 신앙의 진리는 어때요? 신앙의 진리는 이 구름 넘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저 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을, 나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하느님의 사랑을, 야, 너 이웃 좀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지 마. 이게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인류에 대한 사랑,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면 가슴이 아파하고, 세월호에서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내 자식처럼 아파하고 그렇잖아요. 그 마음은 곧 인류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신앙의 진리는 그것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세계의 사랑을 인간에게 설명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상으로 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슈브레 신부님은 그것들을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위한 조건으로 어떻게 초월적인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슈브레 신부님의 훌륭함이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관계, 어떤 영신적인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가족을 떠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으로 인해서 엮여진 어떤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는 가족과 세상을 끊어버려야만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초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초대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버리는 방법으로 또 몇 가지를 제시하냐면 4가지를 제시하세요. 자기 자신을 버릴 때는 자기 육체를 버려야 하고, 자기 정신을 버려야 하고, 자기 마음을 버려야 하고, 자기 의지를 버려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초대하십니다. 전부 다 도식적이죠? 이렇게 쭉 나눠놓고 보니까 전부 다 4가지씩 딱딱딱 맞춰요. 그리고 육체를 버리는 것, 재물을 버리는 것에서도 7가지를 제시하세요. 7이라는 숫자가 완벽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쇼브레 신부님은 굉장히 논리적이신 분이시구나. 요건 이제 전 이번에 하다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과 세상을 버려야 된다는 그것이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육체, 정신, 마음, 의지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당시 사조를 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방학하기 9일 전부터 노래를 불러요. 라틴어 성가를. 오 예수 오 예수 미딜렉테 아마보테 페르펙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는데 이거 아직까지 외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삼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라틴어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신학교 울타리에서 이렇게 살다가 세상에 나가면 이제 수많은 악마가 있으니까 거기 빠지지 않도록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문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3가지 악마, 3구가 뭐냐면 마귀, 세속, 육신.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전통적으로 극복해야 될 대상이 세속, 마귀, 육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슈브레 신부님은 그 전통 안에서 의미하는 육신을 버려야 된다. 근데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버려야 되고, 자기 정신을 버려야 하고, 자기 마음을 버려야 하고, 의지를 버려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처리하시는데, 자기 육체를 버리는 것은 그래서 7가지를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 요건 한번 쭉 제목만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기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는 외모를 치장하는 일을 포기해야 한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외모 막 치장하다 보면 하느님께 마음을 안 두고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자매님들은 엄청 힘드시겠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죠? 예. 그래서 포기해야 된다. 세 번째로 자기 육체를 버리는 것은 육체의 죄를 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육체의 죄로 말씀하시는 것이 추행, 탐식, 게으름 이런 걸 조심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번째, 자기 육체를 버리는 것은 자기의 육체를 정의와 속죄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다. 5번째로 육체를 버리는 것은 정의와 덕행을 실천함으로써 육체의 육산 제물로 만드는 것이다. 이건 아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따라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합당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라는 대목이 있는데, 그래서 미사 경문에도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의미로서 우리 존재 자체가 마치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께 바쳐지는 어린 양처럼 우리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런 의미로 초대하고 있어요. 6번째, 우리가 드러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방해가 되고 이웃을 감화시키지 못하는 자기 육체의 모든 외적 결점은 고쳐야 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을 자꾸 같이 읽도록 초대하는 것은 제가 이제 공부한 교수법 중에 CTT라는 교수법이 있어요. Creative Teaching Technique, 창의적 교수법. 여기에 따르면 간단히 얘기하면 세계 최고의 강사가 와서 여기 강의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듣고만 있으면 몇 프로나 가져갈까요? 내 걸로. 제가 말한 세계 최고 강사였는데 막 듣고만 있어요. 그럼 몇 프로 가져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네? 몇 프로? 40% 정도 가져간대요. 40% 정도. 근데 근데 듣고 쓰면 몇 프로 가져갈까요? 네? 50% 정도 가져간대요.
근데 쓰고 읽고 말하면 몇 프로 가져갈까요? 70% 가져간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하고 읽으면 여러분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저 좋다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하면 더 내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자꾸 읽도록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우리가 나눔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들은 것을 백날 얘기해봤자 내 것을 소화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읍시다라고 초대할 때 읽으시면 저는 뭐 저한테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여러분한테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렇습니다. 7번째 육체를 버리는 거 7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를 버린다는 것은 자기 육체의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건 중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육체를 버리는 것 7가지였어요. 두 번째는 자기 정신을 버리는 것. 정신이 먼저일까요? 육체가 먼저일까요? 몸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육체가 병든 걸까요? 정신이 병든 걸까요? 정신이 병들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뭐를 먼저 회복시켜야 돌아올까요? 정신을 먼저 회복시켜야 돼요? 그럴 것 같죠. 근데 고대 올림픽의 정신이 표어가 뭐였냐면 아식스예요. 들어보셨죠? 운동화. 아식스가 라틴어 표어인데 아니마 사나 인 코르포레 사누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그럼 뭐가 먼저예요? 육체가 먼저란 얘기예요. 정신이 병들면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면 정신이 따라와요. 그런데 육체를 지배하는 건 뭐예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고대에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픈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은 운동장으로 가서 맨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럼 육체가 건강해지면 정신이 돌아와요. 우울증 걸린 사람, 또 병들어 있는 사람 이런 분한테는 너 가서 맨날 운동해라고 닥달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은 이 정신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뭐냐면 하느님의 영이에요. 슈브레 신부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느님의 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 얘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 이게 스피리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으로 번역, 학자들끼리 막 다투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연 설명 해줘야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영적으로 정신으로 가난한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다른 모든 이 정신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 자리에 성령,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정신 이것을 채워야 된다라는 의미로 자기 정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정신을 버리면 그 자리에 하느님의 영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주인공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이 대목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느님의 그래서 정말로 교회 안에서 좀 나중에도 나올 텐데요. 교회 안에서 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장상 하느님의 뜻은 장상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데 장상의 입술에 항상 하느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 하느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의 마음 속에 있다. 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교회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가톨릭 교회 안에 요즘 유행하는 것이 시노달리타스 아닙니까? 시노달리타스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노달리타스를 쭉 연구를 해보면 모든 구조 안에 이게 있는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대의원 회의에서 수많은 주교님들,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많은 절차를 거쳐 의안집을 딱 마련을 해요. 의안집을 마련해 놓고 최종적으로 교종에게 그 문헌을 내기 전에 교종에게 거부권이 있어요. 이 거부권이 어떤 의미에서 거부권이냐면 최종 그 교종, 주교, 사제 그리고 교회 안의 어떤 장상 이런 책임자들에게는 시노델타스의 의미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씀들을 경청하고 그래서 단독 결정권자가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로서 최종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게 시노델리타스예요. 이게 민주주의도 아니고 권위주의도 아니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분은 수많은 이들의 말씀들을 다 듣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게 단독 결정권자가 아니고 최종 결정권자라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본당 안의 교우들은 광주에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어떤 신부님을 쫓아내버려야겠다는 교우들이 있었어요. 민주주의적인 잘못된 사고방식, 교회 안에서 그 신앙의 정신이 없는 것이죠. 간혹 비슷한 일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신부님은 대단한 권위로 마치 왕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 서울에 있어요? 네, 광주에도 있어요. 이분도 아닌 거예요. 이분은 그 책임자 신부님, 그 주교님, 교종께서는 수많은 이들의 말씀을 하느님 백성의 말씀을 경청해서 그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시노델타스와 순명은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성녀 잔 주광이나 그 성녀 젬마 갈간 이런 분들은 당신이 어떤 하느님의 빛을 받았는데 중간에 이상한 신부님, 수녀님 그 거짓 예언들이 나타나서 40년 동안 저기 구석지에 처박혀 계세요. 그러다가 40년 지나서 아, 저분이 정말 하느님이 함께 하셨구나.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순명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내가 맞더라도 교회 장상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제 가는 것이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순명의 정신이 세상에서 사라져 가는 것처럼 보여요.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교우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근데 순명하는 이의 마음 안에 여기도 분명히 밝히거든요. 그 순명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장상에게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자기 정신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옳고 내 뜻이 옳으더라도 어떤 순간에는 내 뜻과 반대되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느님의 정신이 나에게 주시도록 해야 한다. 요 두 번째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여기는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버리는 것인데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금전에 대한 사랑, 피조물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버려야 한다. 무엇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금전, 피조물, 자기 자신을 끊어버려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자기 의지를 버리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자기 의지를 버리다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순명이에요. 순명. 그래서 순명한다는 것은 슈브레심이 제시하시는 순명은 납작 엎드리는 것. 그 교회 영어로 surrender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승복, 굴복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납작 엎드리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복종, 굴종 이런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 개가 주인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진짜 완전 발라당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완전 발라당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분께 하는 것이 그 순명의 의미이라고 생각하고요. 중간에 우리의 의지를 거기 밑줄 그은 부분 찾으셨어요? 거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의지를 아직 못 찾으셨다. 네 번째,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은 자기 의지를 버리는 것이다. 몇 쪽이죠?
우리의 의지는 7쪽, 예, 7쪽 제일 위에 있구만요. 예. 7쪽 제일 위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의지를 제 생각에 여기서 굴복이라는 단어는 제가 말한 승복이라는 그 단어가 같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제 저는 이제 승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 책임자들에게 순명해야 하고 우리의 규칙에 복종해야 한다. 예. 우리로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되게 많이 모세오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내가 내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지켜야 한다. 너희가 내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잘 지키면 나는 너에게 자손 1000대까지 뭐를 주겠다 그랬어요? 복을 주겠다. 그런데 봐보세요. 반대로 너희가 내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잘 지키지 않으면 꼴랑 3대까지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1000대라고 하는 것은 10의 세제곱이죠. 이것은 영원히 복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규칙이죠. 규칙은 하느님의 규칙 안에 하느님의 뜻이 있다라는 의미로 주어진 것이고요. 성경 안에서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0계명이 있고 7제종이 있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표지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모세오경에서 알려주는 하느님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이렇게 보면 꼴랑 3대일까 너 잘못하면 내가 맴매한다 이런 의미로 내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3대까지 벌 주겠다 이제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많은 교우분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면 어떡하지, 그걸 더 크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쩌고요? 많더라. 그런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 성장 환경 안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 70대 55년생 이상 이분들의 인생 역사 안에서는 개인이 없었어요. 개인이 없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와 가정을 버려야 됐던 시대에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과거에 그 가정에서 사회로부터 학교에서 학습되었던 그런 유산이 남아있는데 그 유산이 방금 말씀드린 죄의식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보면 이 55년생 이후 그분들이 성장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는 인간 해방의 역사예요. 한국 안에서 제가 보면. 그러면서 최근에 20대, 30대 애들은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경우는 좀 네 가지가 없어도 보이기도 하지만 자유롭잖아요.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시도 때도 없이 말대꾸 잘하고 이제 막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개인이 좋아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아주 많은 분들은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보다 나의 죄, 나의 어떤 연약함 이런 걸 더 크게 보시는 경향이 있더라.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하느님은 자손 영원히 사랑을 주시겠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루카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있으면 내가 그 한 마리를 찾아가겠다. 동전 10잎 가운데 하나를 없어버리면 내가 그 한 잎을 찾겠다. 두 아들 가운데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이 있으면 내가 이게 메시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는 전부다는 뜻이거든요. 하느님의 사랑은 천일공노할 죄를 짓더라도 내가 다 받아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사랑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인생의 역사 안에서 수많은 질곡을 겪으신 우리 지혜로움과 수많은 경험을 가지신 어르신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 하느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부족함보다 하느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규칙, 계명은 그런 의미로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주어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고 나의 의지를 이렇게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의 재물을 버려야 한다. 이 세상의 재물을 버려야 한다. 재물을 버려야 한다는 이것도 제목만 한번 쭉 훑어볼까요? 이것도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정신과 마음으로 이 세상의 재물을 버릴 것.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필요한 것으로 만족할 것. 네, 여기 이제 프라도 사제회에서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기란 책자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이 책에서 이제 제시하는 것은요, 뭐냐면 정신적인 어떤 가난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필요한 것들만 소유했을 때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있느냐,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데도 내가 소유한 것은 없느냐.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가질 수 있도록 했을 때 정말 하느님의 정신, 하느님의 사랑, 가난의 정신을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 재물을 끊어버리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도 들여다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제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에 만족하는 것, 마치 그 무소유를 주장하셨던 법정 스님의 말씀과도 쭉 닿아 있는 말씀처럼 보여요.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청하는 사람에게 베풀 것. 그래서 요거는 방금 그 더 나아가 가지고요, 내가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다가 필요한 것이 없으면 청하는 사람에게도 주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복음적 청빈을 정말 구체적인 것까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번째, 시작. 전 것에 개입하지 말 것. 여기서 이 참다운 제자는 슈브레 신부님은 사제들을 대상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그 슈브레 신부님이 평생 동안 바라셨던 것은 가난의 정신을 가진 가난한 사제 양성. 그래서 실제로 가난한 집 노동자 출신 이런 사람들에서 사제를 나기를 평생을 원하셨고, 그분의 바람처럼 지금은 전 세계에, 그분 살아계실 때는 다 실패했어요. 그렇게 왔다가 다 떠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1,300명의 전 세계에 사제들이 있거든요. 사제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신도 여러분에게는 그 다른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제들에게는 사제의 직책은 온전히 영적인 것이니 물질적인 세계에 완전히 멀리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 것. 여섯 번째,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 일곱 번째, 오직 네, 그냥 제목만 봐도 뭔 뜻인지 딱 아시겠죠? 재물을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의 재물에 치장하지 말고 물질적인 일에 개입하지 말고 가진 거는 남한테 다 줘버리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그냥 오늘살이에 살아야 되고 오직 하느님께만 의지하여라. 예. 슈브레 신부님 실제로 이렇게 사셨어요. 일생을 보시면 죽는 날까지 그 점이 대단히 놀라운 점이었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실패를 거듭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셨는데 끊임없이 복음을 연구하고 하루에 4시간만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그 길을 딱 빛을 보셨는데, 그분이 보셨던 빛이 가난한 사람들을 복음화하는데 투신할 가난한 사제를 양성하는 것. 그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분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가난한 사제를 원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뜻을 따르는 수녀님들, 수녀회, 자매회, 형제회, 이렇게 이제 영신적인 가족, 그리고 참다운 한국에는 평신도처럼 참다운 제자회, 형제 자매들도 있고요. 프랑스에서도 평신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슈브레 신부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네 번째 몇 쪽이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11쪽. 네. 지금 우리가 뭐를 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건. 이제 세 가지를 앞에 봤죠. 가족과 세상을 버려야 되고,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하고, 이 세상의 재물을 버려야 하고, 그리고 버린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마지막 대목에 왔어요. 조브레 신부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제 하셨는데, 여러분 교재 보면 모든 재물을 버리고 나면 가난하게 되는데 가난은 십자가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 이 부분이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따옴표 쭉. 뭐 찾으셨어요? 초대한다 다음에 모든 재물을 시작. 모든 재물을 버리고 나면 가난하게 되는데 가난은 십자가다. 그리고 피조물과 세상을 버리고 나면 또 자기 자신, 즉 정신의 즐거움과 마음의 애적, 육체의 안락, 자기 의지의 행위 따위를 버리면 고통스러워지는데 이 또한 십자가다. 예, 거기까지. 요 대목을 보면 제가 이제 성당 건축을 하나 했거든요. 근데 그때 신부님과 똑같은 감정을 느낀 적이 똑같다기보다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데, 뭐냐면 모든 것을 재물을 버리고 모든 재물을 버리면 가난하게 되는데 가난은 십자가고, 피조물과 세상을 떠나고 나면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결핍이 오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제적인 외로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본당 건축 신부 할 때 그런 적을 느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풀만 무성한, 잡초 무성한 부지 땅만 있었고요. 땅 500평이 있었고, 사제관 아파트 있었고, 신자 400명, 이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런 데 첫 부임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교우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엄청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해 주는 듯한 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교우들은 이쪽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엄청 외로웠어요. 그분들도 이제 훌륭한 교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본당에 꾸르실료 아세요? 네. 꾸르실료를 다녀오신 훌륭한 교우가 1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400명 교우 중에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정신으로 요소에서 다 이렇게 하셨구나. 훌륭한 교우들이 많았는데도 어떤 경우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아픔을 느꼈는데, 요 대목이 시부의 신부님이 그런 의미로 어떤 책임자로서 다른 모든 세계에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떤 세상적인 것 안에서도 책임자로서 가져야 될 무게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십자가일 것이고, 그래서 그럴 때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따라야 한다. 근데 쇼브레 신부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따라야 되느냐?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싶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 하느님 나라를 얻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십자가를 기꺼이 인내하고 고통으로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어떤 지극한 사랑, 슈브레 신부님의 이제 그 면모를 이제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십자가를 잘 지시길 바라겠는데, 지금 제가 성무일도 할 때 저는 이제
제 주위에 아픈 분들은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성물도 하면서. 근데 최근에 33살 새 아이의 엄마인데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자매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파요. 근데 어떻게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어떤 무력감도 느끼기도 하지만 사제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곁에 있고 그녀의 아픔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 고통이 그 가족 중에 연달아서 연년으로 남동생의 죽음, 그다음에 이제 그 이듬해 같은 달 언니 동생 조카의 죽음, 그리고 가족 안에 어떤 고통 이런 것들에 그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고통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가 이제 조력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 사제들이 짊어질 고통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본당이 없어도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사제를 보면 사제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내 고통을 네가 가져라. 사제인 당신이 가져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는 초대처럼 들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쇼빌레 신부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 다음 몇 쪽? 11쪽.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기. 단식과 기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가지요. 단식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기. 제가 그냥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단식과 기도를 따르기. 단식과 기도를 따르기. 예수님의 가난을 따르기.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기. 예수님의 완전함을 따르기. 네, 단식과 기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것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거예요. 쇼브레 신부님은 항상 그 목표가 분명하셨어요. 나아가 길이 어디인가, 방향이 어디인가를 정확히 아셨던 분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러시니까 복자이시고 성인 품에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방향이 이제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식하는 것도 예수님을 더 따르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분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단식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복음서 안에 그 복음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방식을 쭉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는 이제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세상인데, 쇼브레 신부님은 복음서를 하나하나 연구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지?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방식을 그 성경 안에서 그냥 가져오셔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도하고 단식하셨다. 광야로 가셔서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군중을 피해서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길을 가시면서도 기도하셨다. 밤새워 기도하시려고 올리브산으로 피해 가셨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려고 피해 가셨다. 이제 이런 예수님의 방식으로부터 기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져오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의 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단식과 기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가난을 따르기. 예수님의 가난을 따르기. 이것도 예수님으로부터 가난을 예수님 어떤 분이셨나 보면 이분은 참으로 가난하셨구나 라는 것인데, 그 쭉 열거해 놓은 게 있어요.
13쪽 봐볼까요? 13쪽. 예수님의 가난을 발견하셨는데 너무너무 놀라워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것이라고 된 여기 가난을 따르기 찾으셨어요? 중간쯤에 있네요. 그분은 가난하기를 여기 밑줄 그어졌죠?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 주의 이셨다.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있기를 좋아하셨다. 가난하게 사셨다. 가난한 사람처럼 일하셨다. 가난한 사람처럼 고통을 겪으셨다. 가난한 사람처럼 멸시를 당하셨다. 가난한 사람처럼 안식처가 없으셨다. 가난한 사람처럼 당신을 낮추셨다. 가난한 사람처럼 허기지셨다. 가난한 사람처럼 목마르셨다. 가난한 사람처럼 헐벗으셨다. 가난한 사람처럼 버림을 받으셨다. 가난하게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가난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하셨다. 네. 그래서 그 사제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셔요. 가난과 단순함이 우리 삶을 구별짓는 특징이 되도록 항상 선하신 하느님의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퍼라도 사제회 슈브리에 신부님을 따르는 그 우리 영식적인 가족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선택한 가난이고 그것은 어떤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 실제적인 것,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가난이에요. 프란치스코 돌아가신 교종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한국에 오셔서 쬐깐한 차 소울을 타셨고 그분은 교황궁에 살지 않고 일반 사제들이 사는 그 사제들의 숙소로 내려오셨고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 위안부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그때 당시 세월호 사건으로 고통받았던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8월 15일에 오셨거든요. 매일매일 기회가 될 때마다 그분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교황님께서 여기 세월호 배지를 차고 계셨어요. 이 배지는 광주 대교구에서 가져온 어떤 안셀모라는 이름의 청년이 교황님께 드렸어요. 직접. 그랬더니 그때부터 교황님이 이제 배지를 차고 다니셨는데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프란치스코 교정께 프란치스코 교정님 배지를 계속 차고 계시는 것은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을 하셨죠.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그 사람 가장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 곁에 우리는 함께 있어 주어야 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배지를 계속 차고 다니셨죠. 자식을 잃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 8번, 9번 정도 한국에 체류하실 때 계속 만나셨고 딸 유민이를 잃은 그 김형호 씨를 세례를 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슈브리 신부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프란치스코 교정이 보여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3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사랑하기, 완전하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슈브리 신부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는 조건으로서 완전함은 성인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좋은 교우, 나쁜 교우, 완전한 교우가 있는데 우리는 완전한 교우가 되기 위해서 애쓰자. 완전한 사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곧 성인이 되도록 힘씁시다. 매일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 매력,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이끌림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로 가려는 그 경향을 잘 가꾸고
기도와 선행, 묵상으로 이 경향을 잘 가꾸어서 그래서 성인이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께 한마디 해줍시다. 성인이 되십시오. 성인이 되십시오.